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드로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로아의 응답입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를 향한 문이 열리는 2023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이 시작되어졌고요. 52주 중에 첫 주가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첫 주죠. 그죠? 그 첫 주로 시작하는 예배 드리는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2023년은 예배로 온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어찌 보면은 제일 축복된 한 해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또 이제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은 제가 이제 한 18년 전입니다. 18년 전에 대구에 있으면서 계속 제가 개척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요. 이 말씀을 이제 응답으로 붙들었고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또 우리 또 연결이 되어져서 춘천에 이제 개척했던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춘천에 개척하기 전에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이고요. 이 본문을 다시 이제 우리가 사도행 1장부터 쭉 진행해 오는 와중에 18년이 지나 가지고 다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 해의 말씀으로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뭐 저도 조금 버벅거린 것 같고 또 여러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주제는 하나거든요. 로마라는 부분에 응답을 받는 제일 첫 발걸음이 이제 마게도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응답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18년 동안 돌아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그래서 제2의 시작이 이제 올해는 저는 이제 춘천에서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제가 어디를 인도받아야 되냐 저는 이제 로마라는 저의 땅끝을 두고 인도받는 그런 축복 강답을 누려야 되는 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은혜 받아 좀 참 감사한데 뭐 오늘 새끼 뭐 밤에 보니까 분위기는 좀 썰렁해서 좀 그랬는데 제 마음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안 받는 거 그 이상으로 진짜 제 마음에 중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 강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100%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머리 나빠가지고요 우리처럼 한 번씩 우리가 까먹잖아요. 그죠? 오늘 뭐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뭐 알람도 맞춰놓고 메모도 맞춰놓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머리 나빠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잊어먹는다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사표내야 되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도요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면서도 그죠 게을러가지고 해야지 그러면서도 시간 놓치는 경우도 뭐 저는 게을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게을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23년 100%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완벽하게 해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세계방언화를 위한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진행 다 하시게 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문제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제자인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비된 모든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계보고만 하라고 춘천보고만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해 놓으셔서 응답을 준비해 놨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뭐 응답 안 받고 그냥 대강 살면 되지 맞습니다. 대강 살면 됩니다. 대강 살아도 죽어서 천국은 가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춘천보고마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응답을 내가 게을러서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이걸 놓친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춘천보고마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응답 못 받아가지고 대강 살다 가도 뭐 천국은 가니까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응답 못 받으면요 내가 응답 받아야서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이 춘천보고마 세계보고마를 진행시키는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응답 받아야만 내가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만 내 주위에 복음 받을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야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내가 응답 못 받는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구원받을 대상자들요, 옆집 아저씨 통해서 구원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를요. 내가 할 일 내가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으니까요. 이 축복광답 가지고요, 마음껏 춘천보고마, 가정보고마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전도 제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보고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작년에 이제 하반기 동안에 좀 계속해서 주로 다루었던 거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이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전도 제자예요. 훌륭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전도 많이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무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습니까? 다른 거 다 기뻐하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무리일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전도제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전도제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전도해야 되지. 띠띠 두르고요, 나가서 전철관에 가가지고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외친다고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계복음하겠고요. 이 일을 누가 하면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제일 좋은 전도 제자인가?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어떤 제자가 제일 중요한 제자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기쁨이 큰가라니까요. 춘천의 현장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을 가장 크게 붙들고 있는 교회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춘천복음화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게, 똑같은 개념으로요, 춘천 현장에 그죠, 인구 뭐 30만 채 안 되는데 30만이 안 되는 인구 중에 여호와로 인하여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돼요. 우리 춘천에 하늘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이 제일 순위 되고 내가 두 번째 되고, 그것도 어리석은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거룩한 욕심입니다. 이거 딱 붙들고요, 내 있는 현장에서 가장 여호와를 기뻐하는 제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일 중요한 제자가 되는 게, 그것을 넘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가고도 크겠지만은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냐라는 게, 전도제자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은 다른 힘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힘을 가져야 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진짜 내게 힘이 돼야 되는 게, 이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제자 붙여줘도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제자 모고 다 귀찮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 세 가지를 조금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지난해 말씀 나누었던 대로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 말은 여러분들 뭐를 기뻐해야 됩니까? 복음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무리는 절대로 복음 기뻐 안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생길 때 복음을 기뻐할 수 있죠. 맞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복음 붙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문제 해결되면 반드시 복음 떠나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요, 나의 기쁨으로 붙드는 사람이 제자가 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에 복음의 뜻 자체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여러분들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를 알려줍니까? 온 백성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목자들은 이게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지요? 그런데 헤롯 대왕은요,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이고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나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복음이 기뻐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이 비밀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전도 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한다.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사명 다 했기 때문에 부름 받을 날이 다 다가오는 거구나. 죽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 제자가 맞다면. 그러니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명이 뭡니까?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게. 전도 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복음이 기쁨이 안 된다. 사명이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전도 제자였을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이제 더 이상 전도 제자가 아니라는 게. 그만큼 여러분들 복음이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을 사는 삶, 전도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일평생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게 되는 게. 2023년 시작되어졌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거, 복음을 기뻐하는 거,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만 누리면 돼요. 그러면은 한 해 지나 보면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히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해 놨다니까요. 그걸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한다. 뭐를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뭐가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라는 개념은 뭐가 되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죠?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고, 물론 여러분 아름다운 행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인간의 아름다운 행위, 최선의 행위는 뭐가 됩니까?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냐?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그게 여러분들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아담과에게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 사단이 불신앙을 계속 심어주면서 결국은 뭐를 건들게 만드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인간을 사단이 유혹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상 숭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게 됩니다. 제일 큰 죄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우상 숭배도 어마어마한 죄지만은요, 이것만큼이나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자로 부름받아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계복음화 응답 속으로 헌신해야 될 예배자가 예배를 실패하는 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이것도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런데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실패한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밀이 예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요, 예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배를 계속해서 실패한다. 물론 이유는 맞을 겁니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우상 숭배만큼이나 큰 죄가 뭐가 됩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 예배 실패하는 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 전적인 은혜로 복음 주셔가지고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예배에 핑계댄다. 여러분들 시간 지나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핑계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물론 뭐 진짜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 한번 그죠 뭐 이렇게 안 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수시로 핑계 대면서요 심심하면 예배 빠지고요 그런 중심 가지고는 여러분들 전도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니까요. 이 비밀을 꼭 기억하고요 예배의 축복을 꼭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전도 제자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우선순위 뭐를 둬야 됩니까? 예배를 둬야 된다니까요. 조금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최선의 행위이고, 예배가 나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의 통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들 그죠? 부담 느끼지는 않겠죠. 주일 낮 예배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일 낮 예배는 승리하려고요. 뭐 이악 물고 그렇게 예배에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뭐 주일날 예배 안 오신다. 제가 그냥 어떤 일들이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 다음 주도 안 두고 그 다음 주도 안 오고 이래 된다면 그건 좀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는데 그죠 아주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그죠 예배 그죠 뭐 급한 일 때문에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그죠 연달아 2주 연달아 3주 연달아 한 달을 빠진다. 그거를 여러분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배라는 부분에 중심이 없어서 그러는 게 여러분들 그죠 꼭 주일 낮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공예배라 그래요. 뭐 우리가 이제 많은 숫자는 예배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들 이 숫자에서 주일 저녁 예배는요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요 거기서 또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 말은 그렇지만은요 제 마음속에 중직자를 세운다 할 때는요 제일 기본 게 뭐냐 여러분들 예배라는 부분이 되는 게 중직자로 세워지는데 예배에 소원이 없다. 하여튼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헌금 많이 하는 식준이 된다면 그건 뭐 조금 넘어가겠지만은요. 그러나 그래도 그것도 아니에요. 식준이 되려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경제에 축복받지.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예배라는 부분은 가치 있게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헌신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요. 가장 먼저 헌신할 거 예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게 만약 여러분들 수요예배 아무도 안 온다. 누구로 와야 되겠습니까? 저는 와야 되지요. 왜냐하면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뭐 이현지 사모도 와야 되지요. 도망 못 가지 그지? 남편이 가는데 뭐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거기다가 누구까지 곱게 와야 됩니까? 시원이하고 시혁이도 곱게 와야 되거든요. 제가 그거는 용납을 안 해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헌신 안 하면요. 저는 누구 세워놓고요. 뭐 집사람하고 애들 둘 앉혀놓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것만도 감사하지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러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수요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뭐 주일 낮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은 거예요. 목사인 제가 볼 때 감사함의 마음이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마음속에 담고요. 예배에 헌신하는 자 가장 가치 있는 헌신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말씀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당연히 복음 기뻐하고 예배 기뻐하겠죠. 뿐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당연히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영의 양식이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 뭐 소망이 앞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제가 영적으로 시달릴 때는요 제일 특징이 뭐냐 성경을 못 읽어요. 제가 잔소리 많이 하고도 성경 읽으라고 지 말입니다. 성경만 보고 앉아있으면 그대로 수면제라 그냥 뻗는 거예요 그냥. 물론 피곤해서 잠이 많이 온다. 맞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내게 수면제가 된다. 영적으로 맛이 간 거고요.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겠다. 실수로도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게 영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기갈이 오면 여러분들 그 어떤 것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이런 비밀들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고요. 이 힘을 가져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해야 되는데 주야로 성경 말씀 읽으면 어떻게 되냐? 물론 하루 종일 성경 읽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이에요. 아침에 시간 나실 때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보고요. 또 점심 때 그죠? 조금 시간 나면은 말씀 가지고 보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저녁에 하루를 마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든지 하루 종일 여러분들 말씀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을 실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죠. 다윗이 여러분들 골리앗을 지가 죽이고 싶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 전쟁터 나가보니까 골리앗이 하도 이상한 말 하니까 열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 쓰던 대로 칼과 창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돌멩이 하나 들고요. 나무 짝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릇이요. 밴댕이만한 그릇이니까 사울이요. 그 말 듣고 이제 시기에 사로잡힌.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가 쫓아다닙니다. 그게 몇 년이 되냐? 15년.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죠? 한 나라가 그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요. 한 사람 개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15년을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인다. 이 사울이 바보든가 그죠?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력이 엉망이든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울이 바보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엉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15년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못 죽이는 게 누가 보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지킨다, 여러분들. 누가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속에서도요, 결국은 응답을 받는 게 다윗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요. 이 말씀이 너무나 다윗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라니까. 15년 동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복 있는 자예요. 가는 걸음마다 복이 따라오는 자라니까요.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전도 제자의 본분입니다. 복음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고요. 말씀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복음 기뻐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들 그죠? 이틀이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틀 예배 드리니까요. 이틀 예배만 기뻐하면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그죠? 하루에 성경 3장씩만 보면 됩니다. 이것만 기뻐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내가 할 일이라. 이것만 하고 2023년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망했다. 아마 여러분들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할 일만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여호와로 인하여 그죠? 복음, 말씀, 예배를 기뻐하는 거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 이게 바로 3가지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예배, 복음은 두말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 복음만 하든 여러분 집구석 복음만 하든 뭔가 일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올해 이 3가지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체 단톡란에 그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날 읽을 성경 본문 그죠? 거의 아마 3장씩 될 겁니다. 이걸 쭉 이제 카톡에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 김설경 간사님 올려놓을 텐데요. 이 올려놓는 거는 연대기 성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면 연대기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쭉 가다가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 끝나면요 누가 튀어나오냐? 욥이 튀어나와요. 창세기를 쭉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연대기 성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대기별로 해서 쭉 그렇게 이제 성경을 그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잘 따라 읽어도 여러분들 그죠? 올 한 해에 성경을 통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2번째입니다. 올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제목이죠. 드로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2023년이 돼야 되는 게
그럼 드로아의 응답이 뭔가? 로마를 향한 응답의 문입니다. 마게도냐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게 이걸 놓고 여러분들 꼭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밤에 우리가 송구행신 예배 드릴 때 조금 말씀 나눈 거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전도제자 팀이 구성되어지는 게 물론 이거는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 갈라서고 난 이후에 진짜 중요한 동력자입니다. 중직자죠. 신라와 딱 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그죠?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되니까 렘넌트라는 부분들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1차 선교여행 때 만났던 디모데를 마음에 담고요. 2차 선교여행에 이 디모데를 합류시키게 되겠다 해서 루소드라로 가서 디모데가 합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전도제자 팀의 축복이 되는 게 여러분들 이제 바울이 꿈에 그리던 전도자자 팀이 형성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가슴 벅찬 설레임과 이 팀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실까 여러분들 그 기대와 흥분 설레임요 상상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바울이 여러분들 복음 받고 오늘 이렇게 전도자자 팀을 형성하는 게 몇 년이 걸리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넘게 봐요. 그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을 응답받아서 요렇게 이제 전도제자 팀이 본인의 생각에 이제 완성됐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대에 찬 발걸음으로 바울이 딱 가기가 이제 이 팀을 가지고 첫 번째 계획했던 목표가 어디냐? 그게 아시아라는 지역이에요. 이 아시아라는 지역에 여러분들 어떤 지역이 있냐? 바울이 여러분 나중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응답을 누리는 곳이 에베소죠. 그 에베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게.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를 타겟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첫 번째 목표는 어디냐? 아시아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죠? 전도팀이 구성되어져서 이제는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가야지 하고 가는데 누가 가로막습니까? 마귀가 가로막는 게 아니고요. 주의 영이 그죠 허락지 아니하는 게 이걸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을 않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게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전도자 팀을 구성해 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누가 가로막냐? 성령이 가로막는 게. 바울이 좀 이상하겠죠, 그죠? 이 뭐지 이거? 마귀가 가로막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붙으면 될 건데 마귀가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이게 뭔지 하고 이제 보통 이제 문제가 아니죠. 근데 바울이 끝까지 도전합니다. 이 아시아로 가려고요. 근데 성령은 가로막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아시아 지역이 있고요. 바울이 쭉 가는 길이 아시아 지역을 변두리다가 계속 따라갑니다. 제가 보니까 아시아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아시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가로막는 거예요. 아시아는 가지 못하고 아시아 그 변두리를 쭉 따라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춘천으로 오려고 하기는 하는데 춘천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죠? 계속해서 춘천 옆으로 해가지고요, 그죠? 쭉 해가 홍천까지 가서 홍천에서 계속 아마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끝까지 계속해서 성령이요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바울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서 바울이 어디까지로 내려가냐? 무시아라는 지역까지 이제 내려가지게 됩니다. 그 이제 아시아는 이제 포기하게 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그 다음으로 타겟으로 바울이 계획을 두는 데가 그게 비두니아라는 곳이에요. 비두니아는 여러분들 핍박 속에서 어려움 당했던 많은 성도들이 비두니아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겠지요. 왜냐하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 어디로 도망가 있는지 대충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었고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가다가 이제 바울이 구원받고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레이더 속에 어디에 복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목표로 세우는 데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모여있는 너무나 거룩한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 비두니아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이죠. 성령께 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이거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가로막고 허락지 않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는 꽤나 몸부림을 친 것 같은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또 예수의 허락지 아니하니까 이거는 빨리 포기한 것 같아요. 한번 포기한 게 있으니까 이제 감이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팀을 이루어 가지고 아싸 할렐루야 해가지고 신라 우리 내가 같이 선교하자. 그러면서 비누대까지 동참시켜서 니 내 따라온나. 이 너무나 귀중한 일이 있으니까 팀이 형성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로 관련된 그 다음 목표입니다. 비두니아라고 관료하는데 또 캔슬되고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붕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뭐 방향을 알지를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아무 목표 없이요. 목표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 꿈도 없고요. 희망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뭐 이거 반자포자기입니다. 이런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가면서 멈춘 곳이 어디냐. 그게 여러분들 드로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드로아는 여러분들 바닷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지. 가려고 하면 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배 타고 어디를 가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서도반 곳이 그게 이제 드로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2차 선교여행을 바울이 떠나는데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들러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 안디옥에서 지금까지 내가 다녔던 1차 선교 다녔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해야지 하고 간 데가 이제 쭉 가면서 루스드라까지 가고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바울이 여러분들 루스드라에서 드로아까지요 이동 거리를 쭉 살펴보면 제가 한번 꼽아 보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무시아라는 지역까지 키로수로 한 1700km가 된다 그래요. 1700km를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간다. 뭐 말 타고 간 거나 도보니까요. 바울의 걸음으로 해서 걸어간다 할 때에 약 2달이 걸린다 그래요. 쉬지 않고 걸어가면은.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지도 꺼내보고 대충 한번 맞춰보니까 그죠?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이제 아사행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쭉 떠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캔슬되고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캔슬돼가지고 드로아까지 가지는데 루스드라에서 드로아까지 대략입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으니까 대략으로 약 한 달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도보로 걸어서 쉬지 않고 갔을 때에.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인데 그죠?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까? 달려갈 수가 없죠. 가다가 방황하고 갈등하고 힘 빠지고 그래서 보나마나 여러분들 쉬지 않고요. 뭐 가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래 대충 꼽아보면은 아무리 짧아도 2달이에요. 길면은 여러분들 3달, 4달 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요 기간 동안에 누가 합류했습니까? 누가가 합류하게 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가가 여러분들 하루 이틀 만에 합류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지나가면서 인도받는 부분인데 드로아까지는요 아무리 빨리 가도 2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2달 동안 뭐 하는 겁니까? 멘붕이라 멘붕. 아시아 캔슬, 그 다음에 비두니아 또 캔슬. 이 2달 넘게 동안요 바울이 갖고 있는 계획과 목표를 하나님이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는가? 저는 요 시기인 것 같아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 알죠? 여러분 바울은 할렐루야 아멘 했으니까. 근데 바울의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제가 볼 때는 요 기간 같아요. 바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계획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재빨리 말을 해주든가 말도 안 해줘요 여러분들. 그래 놓고 방향도 없이 목적 없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가기는 가야 됩니다. 왜지요? 팀들 데리고 있으니까. 바울만 바라보는 신라, 바울만 바라보는 디모데, 조금 있다가 누구도요 거기에 이제 누가까지 합류하는 이 팀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될지를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바울의 갈등, 바울의 고민은요 상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드로아는요 바울의 자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이전에는 내가 아시아 가야 되겠다 굳은 계획 어느 정도냐 성령이 막는데도 도전할 정도로요. 나중에는 포기하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찾아온 거 비두니아 가야지. 그런데도 허락하지 않아요. 이것도 포기한 거예요. 무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드로아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내 뜻과 내 계획 내려놔야 돼요. 내 뜻과 내 계획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선한 계획이에요. 바울의 선한 계획이 뭡니까?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지. 그래서 나는 자기가 볼 때는 아시아만큼 중요한 데가 없고요. 실제로 아시아는 중요한 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문을 열어가지고요. 그 현장에서 바울이 뭐를 발견합니까? 로마를 발견한다니까요. 그 중요한 아시아 현장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보내면 되지. 왜 안 보내냐? 그거 다 막아가지고.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돌리고 돌아가지고 2차 선교여행 끝나고 3차 선교여행에 아시아로 가게 한다니까요. 인도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는 부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지 확인도 하지도 않고 내 계획입니다. 내가 볼 때의 선한 계획이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지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겠다.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고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 물어볼 필요가 없어.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이지. 그래 맞다. 우리 성전 건축하자. 네 성전 건축해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예요. 너.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고 네 아들 때에 성전 건축한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바울이 아시아 가는 거 이게 자기 계획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는지를 물어보고 여기에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노하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바울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드로아의 지역에 도착합니다. 물론요, 내 계획 없어요. 다 캔슬 다 됐으니까. 그런데요, 드로아에 도착한 그날 밤인지 조금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뭐를 보여줍니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는 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오랜 기간 동안이죠. 최소한 2개월 이상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고요. 인도받지 못해가지고 아시아로 가려다가 막힌 거, 비두니아로 막 가다가 막힌 거, 이런 많은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요.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자마자 맞다.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구나. 이거 인정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인정이 안 되죠. 그래도 내가 아시아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비두니아 가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자기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게 만드는 이 기간 동안에요. 이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제서야 마게도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하는 거죠? 인정하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게. 올해 여러분도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는 내 뜻과 내 계획 내려놔야 됩니다. 맞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바울처럼요. 우연한 사건일 수가 있고 우연한 만남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그런 일들일 수가 있어요. 이 속에서 뭐를 볼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환상을 볼 줄 알고요. 이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이 인정함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 로마를 향하는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입니다. 마게도냐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제 16년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춘천 임마누엘 교회로 인도받았고요. 18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똑같은 본문을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 인생은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올해 마게도냐 응답을 받고요. 그 응답 가지고 빌립보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그 다음에 에베소로, 그 다음에 어디죠? 로마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제 인생에 걸어가야 될 부분이 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냥 제2의 시작이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과 조금 다르게 저는 마음에 그러는 게 이제는 내가 올바른 시작 이걸 가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다가가고 나의 로마에서 나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겠구나.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우리 랩넌트는 목사님처럼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나이 또래 이상인 분들은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정상대로라면 저보다는 제 나이보다 많은 여러분들이 빨리 가시겠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로마라는 부분들을 방향 바라보고 여기에 인도받는 게 전부 다라니까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붙들어야 되겠죠. 드로아의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전환점의 축복이에요.
아시아입니다.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 뭐가 됩니까? 마게도냐로 이게 전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 꼭 받아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서부터가 뭐가 됩니까?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드로아에서 어디로 인도받습니까?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로 떠나지요. 거기에서 누구를요? 디모데를 루디아를 만나는 빌립보 쭉 가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로마에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루었던 1차 선교여행 뭐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거는 실제로 말하면은 세계복음화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언제부터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부터 선교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문들이 실제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적인 발걸음을 걷는 게 맞다면 이 축복 응답들을 꼭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이 이렇게 인도받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입니다. 바울의 땅끝이죠. 로마에 가서 이제는 죽음을 앞두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고백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의 달려갈 길 마무리 길이 어디죠? 나의 땅끝이 로마라. 바울이 여러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땅끝이 로마에 내가 섰다라고 딱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죽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앞에 이야기합니다. 제자지요. 후계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전인생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다라는 게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죽음을 앞두고 당당한 이 비밀을 고백하는 거 그게 바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제자인 내가 반드시 꼭 받아야 되는 한 가지 축복만을 누리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뭐 해야 되죠? 나의 땅끝입니다. 로마에 써야 돼요. 다른 응답 하나도 못 받아요. 그죠? 나를 통해서 한 명도 제자 못 세우도 뭐 그것도 좀 문제죠.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나의 응답을 꼭 선택해서 그것을 강구하라. 뭐 해야 됩니까? 나의 땅끝에 설 수 있도록. 이 응답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다. 내 모든 과거의 인생 미련 없다. 후회 없다. 그리고 나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뭐 우리 후대들이 앉아 있겠죠. 그죠? 뭐 손자 손녀들까지 더 오래 살면 정손자 뭐 정손녀. 근데 요즘 전체 뭐 결혼을 늦게 하니까 좀 그거는 좀 드문 경우이기도 하겠고요. 내 후손들도 앞에 두고요. 디모데처럼요. 나는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너희들 나처럼 복음 전하다가 땅끝에 서서 그래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가장 복 있는 인생,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전도제자의 모델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을 향해 도전을 시작하는 응답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되는 2023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거 복음과 예배, 말씀을 기뻐하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이것을 가지고 힘을 딱 갖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땅끝이 로마의 응답이죠. 이 로마를 향한 응답의 문이 시작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힘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힘을 가지고요. 드로아의 응답의 핵심이 되는 거 성령 인도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있는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 가지고요. 올해에 저와 여러분들 참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의 문들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활하면서 찬송가 370